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하나님, 여기 앞으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 임마누엘,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나의 가는 길 함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들리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신 주님 찬양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다시 한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주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날 위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평강이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달려다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의 길을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나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그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그 능력이 내 영광이 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주의 그 능력이 넘쳐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12월의 첫날에 오직 예수 이름 믿으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구별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니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펼쳐 행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뜻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선포되는 모든 말씀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아멘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이 12월 한 달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좀 후하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보다 이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게. 우리 남성 중창단이 보아스 중창단이라는 남성 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몇 번 이 앞전에 이제 찬양대 장기자랑 순서, 그리고 알파 코스 맨 마지막 그 장기자랑 순서에 찬조 출연하면서 연습을 좀 했더랬습니다. 그때는 좀 다른 곡으로 했는데 그래도 예배를 섬기는 중창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달 특세 때마다 찬양대도 설 거거든요. 이제 1월 달 지나고 2월부터는 설 텐데 중창단도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보다는 3분 더 계시거든요. 근데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면 일이 생겨요. 출장을 가시고 또 급하게 어디 출타하시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오늘 한 3분 정도 연습 내내 잘 하시다가 오늘 못 나오셨는데 참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저도 같이 하면서 찬양이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숙형 집사님이 지도로 함께 해주시는데 늘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12월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주면은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이죠.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또 돌보는 그런 일인데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 희망상자 기아대책과 함께하는 희망상자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한 상자당 5만 원을 후원을 하면 그 안에 그 기관에서 여러 후원 기업들이 있대요. 거기에서 14만 원 정도 상당으로 채워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한 이웃, 이번에는 미혼모 가정을 돕는 그런 시설 쪽으로 저희가 그 희망상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50상자를 목표로 저희가 지난 주일날 광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딱 30상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20상자만 더 하면 돼요. 신청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저 로비에 가면은 그 희망상자 샘플이 하나 있고 앞에 여러분 이름과 또는 셀과 여러분의 그룹 또는 가정 적는 란이 있고요. 몇 상자를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적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나가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 시간 기도운동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도전합니다. 1만 시간이 모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답이 쌓아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가 1만 시간 기도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다 채우려면은 이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과 금요일과 또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 있거든요. 금요 기도회 있거든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하루에 예배는 한 번 그렇게 하시면서 금요일 저녁에 안 나오시면 안 되고 금요일 저녁에도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그 시간들을 채워 나가시고 하나님께 능력과 또 축복받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월을 시작하며 무질서의 유혹을 이겨내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월 시작하죠. 오늘이 첫날입니다.
12월은 또 한편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또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월이 맨 마지막 달이라고 해갖고 그것을 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이 지나면 24년이 또 시작을 하죠. 대학원을 다 끝마치면은 그 학위 수여식이라는 걸 합니다. 학위 수여식을 영어로 commencement라고 하거든요. commencement. 우리가 보통 학위 수여를 받으면 학업을 다 끝마쳤으니까 이제 보통 졸업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commencement의 원래 뜻이 있어요. 보통은 많이 학위 수여식이라고 쓰니까 졸업식 이렇게 많이들 번역을 하는데, commencement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시작입니다. 원래 뜻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학위를 받을 때에 그것이 학업을 끝났다고 쓰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학위 수여식이고 졸업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12월 한 달이 커맨스먼트 같아요.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또 다른 출발이니까요. 이곳에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 주시는 그 권능과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한 해를 열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원래 뜻이 시작과 계시예요. 이 12월이 시작과 계시입니다. 실제로 12월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대림절이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의 시작이 바로 이번 주일이죠. 이 끝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한 이 12월의 첫날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간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그 삶을 그 예수님의 오심 가운데에 부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 행복을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계절, 이 12월을 시작하는 이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 영원한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이 창세기 말씀과 또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심이 또 다른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고난과 또 아픔이 다 끝이고 이제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커맨스먼트라는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듯이 그동안 내가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딱 끝났어, 터미네이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 그래 맞아,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새로운 시작이고 이제 새로운 계시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듯한 그 음성을 듣기 위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실 때에, 그때에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한 그 세상, 아직 세상이 되지 못한 상황이죠. 그때 상태를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창조 사역에서부터 관여하시며 그 무질서함 가운데에 질서를 잡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질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성령의 일하심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질서를 잡는 것이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질서를 잡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잡으시며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만드시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방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곧 질서라는 겁니다. 무질서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셔요. 질서를 잡으시는데 그 질서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합니다. 그야말로 틈이 없는 질서예요. 빈틈이 없는 질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며 야, 이게 완벽한 질서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하나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읽으며 흘러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그 뜻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그 안에 정말 매우 중요한 질서가 있구나.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그 질문을 늘 항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와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그 완벽한 질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 너무 좋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늘 주셔요. 근데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해라, 어떻게 선용해라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은요, 질서 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창조 질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허락하신 것 안에서는 우리에게 한없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왕이 보통 다스리잖아요. 근데 왕도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죠. 어떻게 다스렸나.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며 다스린 사람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백성들을 헤아리며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대상들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그들과 공감하며 다스리는 그런 왕들은 굉장히 훌륭한 평가를 역사적으로도 받는 걸 볼 수 있죠. 다스리는 사람에겐 분명히 권세가 주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평가가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 대자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자연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며 창조 질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얼마나 그 대자연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 분명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녀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그 다스림의 대상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스림의 의미를 곡해하면, 오해하면 완전히 무질서하게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다스림의 의미를 곡해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만 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의 자연을 사용한다면,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양육한다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다스림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다스림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다스림은 공감인 줄 믿습니다. 공감으로 마음을 얻는 겁니다. 다스림의 대상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자연에 공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자연에 공감하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공감하고, 우리 공동체에 공감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 그 모두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렇게 다스리는 것. 우리 배우자에게 공감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서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질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보시기 좋았더라,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서, 그 질서로 우리가 잘 지키도록,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그 무질서의 유혹이 있어요. 무질서의 유혹. 이 대자연에 특히 사람 가운데에 그 무질서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보니까 늘 유혹하는 또 악한 영이 있죠. 근데 그 유혹하는 악한 영은 늘 나를 이렇게 비행기 태워요. 나를 이렇게 살살살살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를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 여러분의 아까 말씀드린 것,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자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혹당해서 그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넘어서려 하더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도 우리가 넘보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내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을 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닌 나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는 더 넓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멀리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 영의 눈이, 그리고 내 육신의 시야까지도 굉장히 편협하게 좁아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원형 그리고 사례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3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노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질서의 유혹이 뭐예요? 먹음직도 해요, 보암직도 해요, 탐스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내 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내 시선이 밝아지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을 자꾸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데 그 유혹에 우리가 그냥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를 두셨는데 그 질서를 넘어서서 무질서의 유혹 가운데로 갈 때에 분명 하나님은 그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보암직도 한지, 탐스럽기도 한지, 먹음직도 한지, 시대에도 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세요. 세상에 문제가 될 만한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질서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행복의 가정,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을 곡해하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무질서함에, 그 무질서함의 유혹에 빠져 실수하고 넘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이 연말에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성령을 의지하여 질서를 잡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를 정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을 정돈하고 나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잘 정돈해서 그리고 잘 다스려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대충 적당히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다 사시죠. 제가 여러분이 뭐 대충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혹이 늘 있거든요. 몰라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몰라. 이런 마음을 늘 우리에게 막 주입하거든요. 한 영이.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은 적당히 살 삶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될 삶. 그리고 또 대충 적당히 예배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하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또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잘 다듬죠. 근데 그 이미지 메이킹 코칭 하시는 전문가의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단정하게 하고 꾸미는 것도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목적만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게 잘 보여지는 게 아니랍니다. 아무리 겉으로 잘 치장하는 것 같고 단정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볼 때에는 그렇게 단정해 보이지 않고 또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은 내가 먼저 내 내면이 정돈되어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내가 나 자신에게 잘 보여야 된대요. 나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목적이 선행되어야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나 정도면 잘 정돈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그게 선행되어야 진정 남에게도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 정돈되어야 하고 나 자신이 당당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이 잘 정돈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나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무질서 유혹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잘 뿌리치고 이겨내며 나 스스로에게 먼저 부끄럽지 않도록. 근데 무질서 유혹 가운데에 자꾸 이렇게 막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요, 왠지 모르게 자꾸 숨고 싶어져요. 그 예배에 나오는 게 당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도 좀 껄끄럽고, 근데 안에도 먼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영이 사실 정직해요.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지는 못해요. 사실은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게 있으면은 바로 앞에 서기가 막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무질서에 유혹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꾸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 무질서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앞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에게 단기적인 일시적인 행복과 또 즐거움, 기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질서 안에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참 다행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태초에부터 땅이 혼돈하고 또 무질서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하나 창조 질서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정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며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어진 것을 잘 다스리며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웃들과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 후에 안수기도 앞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저와 이렇게 또 목사님 두 분이 세 곳에서 안수할 테니까 여러분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한 후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켜 주옵소서.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시간 잠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12월 한 달을 시작하며 예수께서 우리의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태초로부터 그 창조의 질서 안에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완벽한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무질서의 유혹 가운데 빠져 그 창조의 질서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의미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곡해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창조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떳떳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영원한 행복을 다시 한번 누리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행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다스리라 명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혹당합니다. 이 사장의 권세 아래, 하나님 그 유혹 아래 너무나 쉽게 넘어가며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 또한 아버지 그것을 탐하며 내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질서의 선을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창조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연약함, 유혹당하는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향기가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의 질서가 아버지 바로잡히도록 나에게 다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더욱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간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의 선을 너무나 쉽게 넘었습니다. 무질서의 유혹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여 그것이 나의 눈을 더 밝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너무나도 잘못 헛되이 사용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무질서함을 질서로 바로잡기를 원하시니 그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허락하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교구묘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 충실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에 놀랍도록 부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광교구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을 시작하며 2023년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예물 봉헌합니다.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후에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다스림의 권세로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는 무질서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 듣고 12월 한 달을 시작하며 예배함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행복한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안주기도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